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잠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모았던 모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용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합니다. 이사야 성경 열어 31장 중에 우리 4절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염려는 맡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4월 셋째 주일이면서 또 4.19 날입니다. 그렇게도 우리 옆에 보시면서 또 함께 나오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장로님도 오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핸드폰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좀 바꿨더니 뭐가 문제인지 라이브 방송이 제대로 안 잡혀서 아마 오늘 라이브 예배가 집에서 드리는 분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녹화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메시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 살구나무 가지 계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살구나무는 가장 먼저 봄을 날리는 봄의 전령사. 그래서 이 긴 겨울을 지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봄꽃을 피워내서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 받고 그 메시지에 이끌려서 그는 감옥에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던져져도 그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예레미야는 죽어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는 좀 앞선 시대에 살았는데 이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중에 특별히 이 보호하신다 하는 측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때 그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보호하신다. 아멘입니까? 여호와께 오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오늘 몇 가지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그 3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의 말씀들은 변하지 아니하겠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칠 것이다. 애굽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의지 않고 말을 의지하는 자, 마병을 의지하는 자, 군대를 의지하는 자, 그들은 망할 것이다 하는 이 앞에 서론을 깔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또 누구를 보호하실 것인가, 또 왜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쭉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물도 보호 본능이 저렇게 강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것, 우리는 다 파괴하면서 살아도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성경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뜨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그리고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누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독수리는 지 새끼니까 보호합니다. 자, 여호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자, 여호와의 의를 구하는 자,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네립의 큰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사를 이끌고 그 성을 포위해서 좁혀올 때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는 그 온갖 공갈과 협박,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도 안 된다고 하는 주변 나라들을 봐라. 저들도 다 저들 나름대로 신이 있었는데 다 내 앞에 굴복했다. 그러니 빨리 손들고 항복해 나와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2,000마리를 준들 말 탈 사람도 없잖아. 온갖 모욕과 수치의 말을 다 들으면서도 그는 그 말보다 이사야가 준 말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 하나 보내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시체 처리하셨습니다.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칼 하나 뽑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아수르가 이 조그만 콩알만한 유다 앞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 그때 카운터 펀치를 맞고 슬슬 무너지면서 500년도 니누에가 500년도 아수르가 그때부터 무너지면서 바벨론에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조그만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역사 판도를 바꿔가기를 하는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어떤 자를 보호하시는가?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의 마병을 의지하지 마라.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지금 친애굽파들이 나타나가지고 온갖 난리를 다 피웁니다. 이때 이사야가 애굽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라. 이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부역하던 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고치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주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역사, 날마다 돌이키는 역사,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시나? 금방 읽은 것처럼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놓고 다른 것들이 이 먹잇감을 빼앗으려 올 때 사자가 그 먹이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들 보면 사자가 뭐 한 마리 잡아놓으면 하이에나들이 특히 막 달라들면 한번 하면 날아가고 한번 하면 날아가고, 그리고 하도 불쌍하니까 다 먹고 찌꺼기 좀 남겨놓고 갑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 못 지키는 게 아니고 함께 공생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가 그 움킨 자기 먹잇감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자는 이 땅에 사는 맹수들의 왕 아닙니까? 누가 사자의 손에서 그걸 뺏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누가 뺏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사망이나 생명까지도 우리를 그 보호하시는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끊어놓을 자가 없다.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어떻게?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조그만 새가요, 큰 놈이 와가지고 새끼를 괴롭히려니까요, 떼거지로 몰려가지고요, 그 큰 놈이 못 오게 만드는데요. 참, 제가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떼거지로 나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새끼를 보호해요. 이야, 참, 금방도 짧은 영상이지만 그 알을 품어서 그 눈 속에서 알을 품어서 또 그 눈 속에서 잡아올 수 있는 먹이가 없으니까, 또 그때 잡을 힘이 없으니까 그때를 위하여 비추가는 이 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호하시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신대요? 호의하시며. 호의하시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호의해 주십니다. 광야, 그 뜨거운 광야에, 밤에 그 차가운 그 광야에 하나님은 불 텐트를 준비하시고 구름 텐트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광야 40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형 무형의 보호하신 이 캡슐 안에 저와 여러분 들었다는 거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자궁 같은 캡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못 느낄 뿐이지 있는 거예요. 그거 언제 느끼느냐? 사고 터지면 느껴요. 그래서 평소에 느끼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의하시며, 그리고 건지며.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위험에 빠졌을 때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안 끄집어내주면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 모든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이 그를 저 깊은 마른 우물에 집어넣었을 때 끄집어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사 거기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건지며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똑똑 떨어지게 호의하며 건지며 구원하리라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그냥 뭉뚱그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왜 보호를 받지 못하냐? 왜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왜 사람들이 못 받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기 애굽은 소위 말하는 힘입니다. 마병의 힘입니다. 군사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교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전 세계가 저러다 망해, 저러다 망해, 저러다 망해, 저러다 망하는데 안 망하잖아요. 신기한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행사 때마다 애국가를 크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 동안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자, 왜 여러분 보십시오. 애국은 또 다른 편으로 하면 힘이고 권력이고 돈이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좋았던 것 아닙니까? 광야에 왜 그 기가 막힌 약속의 땅을 받고도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냐고요?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기둥 속에서 구름기둥 속에서 흩어져 나오는 생수를 먹으면서 만날 쏟아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보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광야 무덤만 남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왜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를 못하는가? 두 번째는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못 해봐요? 거역하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체적인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도, 그냥 막연히 하늘로 알았을 때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군이 나라를 세울 때도 바로 그런 건국이념 아닙니까? 바로 뭐냐?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늘이 열려서 위로부터 힘이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일신강충하여.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홍익인간하라고. 일신강충하여 제세이화로 변화되어서 홍익인간의 삶을 사는 복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은 결단코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역하면 버림당합니다. 율법이냐고요? 아니요.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도 얻지 못해 봅니다. 부모도 자식이 거역하는 데는 어떻게 못해 보는 겁니다. 이 거역은 뭐 좀 적당히 잘못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거역, 패역, 이거는 얻지 못해 봅니다. 하나님도 거역하는 자는 손을 떼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자꾸 이런 말 하면, 이거 한번 택함 받았으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혹 구원 받을지는 모를지나, 혹 구원의 대상에 포함돼서 구원은 받을지 모르나,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성경에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게까지 있다가 그냥 여기서 자고 아침에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누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할 자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입니다.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입니다.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입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얼마나 아멘입니까?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이죠. 진실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심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물으라 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물으라. 잘 모르겠거든 물으라. 물으시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답을 주신다. 여호와께 물으라. 저는 기도를 장시간 해보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금식도 해보지도 못하고 특별한 남다른 기도에 이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4, 5년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억울하게 병원에 돈 갖다 준 게 없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애매하게 고난 중에 빠져서 예배에 못 드려 본 적이 없으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고 많은 시간 속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제 기억에는 정해진 예배를 어떤 것의 제약 때문에 드려보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라면 이거 하나님의 큰 인도와 보호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평소에 잘 모르는데 지나놓고 날 때마다 그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축복입니다. 일상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답을 주시고 지켜 보호하신다. 아멘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훈련. 아멘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믿고 뭐든지 일단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놓으면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멘으로 받아놓으면 거기다가 안 좋은 것 같으면 말씀과 기도를 더하면 반드시 좋은 걸로 바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중에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하여진 장소에서 정하여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럴 때는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냐, 혼자 드리는 것도 예배다, 다도 그래 싸가지고 일반 사회 사람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래 싸가지고 신학자들도 그래 싸가지고 지금 그냥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분위기를 흘려요.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이 생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았으면 역으로 살아야 되죠. 경고했으면 돌이켜야죠. 그래서 일상적 예배 생활, 정하여진 예배, 때때로 새벽기도 때나 또 뭐 개척 초기에 때나 수요 때나 금요 때나 혼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래에도 새벽기도 때 어떨 때는 한 분, 어떨 때는 두 분, 어떨 때는 혼자 이렇게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늘 깨어 있습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매 순간을 붙드셔서 지금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언약 붙들고 살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자. 자, 물으라. 그 다음에 신뢰하라. 신뢰했으면 그것대로 살아라. 입으로 신뢰가 아니고 마음으로만 아니고 그렇게 살아라. 사는 게 능력입니다.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사는 게 능력입니다. 비록 제가 목사가 되어서 시원찮을 때도, 내가 봐도 시원찮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심은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불러 복음을 증거할 증거자로 삼았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가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수시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수시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수시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주세요. 이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뭐 시기할 것도 없고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일상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어라. 그러면 보호하시고 지도하고 답을 주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신뢰하라. 신뢰가 깨질수록 더 신뢰하라. 반드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사용하신다. 마지막에 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찌 못해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던 아담조차도 언약이 깨지니까 죽음이라는 저주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고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속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해도 뒤집어져도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약속 하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아수르의 세력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를 의뢰하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사자가 그 먹잇감을 지키듯이,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이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 복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애매할 때, 잘 모를 때, 희미할 때 물으면서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그 자의 모두들 있네. 예, 드려진 헌금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10의 1조를 구별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며 주일헌금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뜻을 따라 지정헌금을 드리는 손길 가정에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하셔서 물된 동산에 잘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름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결실이 있는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사해 주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에도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심이 드러나게 하사 우리 모두에게도 증거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